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약 2년 반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또 결론인 말라기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거의 100년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더 이상 유다는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가 된 작은 유대 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혈통의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세운 유대인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임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적인 축복, 이런 약속했던 그런 축복은 임하지 않았고 메뚜기 재해와 가뭄 때문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이 가득 찬 채로 반항적으로 대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이들이 엄마 태 속에서 무슨 선한 행동이나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어주신 이름이죠. 우리가 한번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또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삭이 되기 전에 태어난 나 같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나 같은 자, 그래서 감히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나 같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했거나 또 사랑받을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저희는 태어난 것도 다르고요. 네, 문화도 다르고 다른 점이 너무나 많죠.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만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그리고 좋은 곳 있으면 좋은 곳 여행 다 다니다가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만약 이것이 전부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 빨리 천국에 데려가셔야 맞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살기. 그러나 천국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런 곳이잖아요.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곳이죠, 천국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숫자가 가장 적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 것은 첫 번째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순종했나요? 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뭐부터 하냐면 단과 베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과 남쪽 끝에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저기 남유다로 내려갈 필요 없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세운 단과 베델에 세운 이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제약된 길을 따라 걷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이 배역한 이스라엘, 간음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다 그러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격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아직 어린 아이일 때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대요. 그리고 자기의 가슴을 헤쳐서 젖을 물리고 품에 안아 키우면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리고 주변에 힘센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덮치려고 하면 그 힘센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서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를 섬기는 게 마땅한데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멀리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우상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거든요. 사사기에서는 똑같은 죄의 패턴이 7번 반복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다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이제 치리하십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들이 와서 공격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누구한테 부르짖냐면 자기들이 섬겼던 그 우상에게 가서 부르짖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 찾아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렇게 멀리 멀리 도망가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이걸 다 지켜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멸망당했으니 그거를 본을 삼아서 우리는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지금 내쫓기고 이혼서까지 받았는데 그걸 다 지켜본 지금 남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행음한대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배역한 이스라엘이 저 반역한 유다보다는 좀 낫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남유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면 욕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하다 못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남유다도 돌이키지 않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이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때리시는데 때리시면서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 말 안 듣는 자식놈 때리면서 때리는 부모는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심정입니다. 남의 자식이면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며 이들이 멸망할 게 뻔하니까 이놈 좀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좀 되라고 때리는데 때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프시니까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에게는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만 가셔야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래요.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잘 보호받으면서 살면 나라 없는 백성이 산갓집 개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그 뜻과 의미는 어떤 건지 잘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겠다. 그래도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왕이 굼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굼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활활 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를 보고도 나 살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굼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죠.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깨달았습니다. 뼈를 도려내는 그 고통과
그 모멸과 그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다 채찍질 하신대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거래요. 오히려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정말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문제가 터지는데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닥쳐왔습니다. 정말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만약 이런 일들이 생겼다면 세상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살려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아니 그렇게 노력하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그때 당시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소명을 받고 순종함으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남편도 바로 예수 믿고 일사천리로 뭐든지 다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만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저희 부부가 막 이혼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걸음마는 넘어지면서 배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걷게 되는 거죠. 실패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 뿌리채로 흔들렸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진짜 인간인지,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얼마나 허접한지 그때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아픈 가정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로 오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아는 자식이라면 엄마가 때린다고 도망 안 가요. 울면서도 그 엄마의 품에 안기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익숙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안전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성장하기를 우리는 멈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올 때 그 징계가 우리에게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징계가 우리를 연단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 노골적인 우상 숭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려고 말라기에서 모두 8번의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말대꾸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또 말대꾸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냥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그리고 도둑질한 거 아무거나 대충 가지고 와서 봉헌물이라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소원 제물을 드릴 때는 자기 짐승 중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짐승 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여서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결혼을 일찍이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면 그 젊었을 때 결혼한 여인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젊고 예쁜 여자와 재혼하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도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울며 통곡하면서 어찌 됨이니까 또 이렇게 대듭니다. 6번째 대하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아니 우리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리잖아요. 뭘 어떻게 더 돌아갑니까? 지금 이런 태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없는 그 죽은 행실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그 종교적 행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려면 방향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 가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철저히 회개하고 그 잘못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행동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 이거는 회개라고 할 수 없죠. 7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도둑질한 게 있나? 하고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따박따박 말대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그러자 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끝까지 지금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말대꾸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백성들에게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반항적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 곧 메시아죠. 자기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니 때려도 시원치 않는데 이렇게 반항적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루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렇게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약 400년의 신구약 중간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아이였을 때 그들을 사랑해서 그 노예로 살던 그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을 헤쳐 젖을 먹이고 그리고 품에 안아 키우시면서 걸음마를 가르치셨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충격을 받지 않으셨겠어요? 우리가
애지중지 키운 자식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거든요. 아들이 없는 사가랴 제사장이라고 있었어요. 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마지막 말씀하신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후 6개월 뒤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번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로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정말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로서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죽지 자기 자식을 죽이기는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그때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그들에게서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듣고 싶었는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실 건가요? 자식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일보일보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